어, 성경이라는 책이 원래 그렇긴 합니다만 그동안 제가 이렇게 설교해왔던 내용들을 돌아보면 워낙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건들 얘기만 주로 해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연초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에녹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다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 얘기는 아예 그냥 다루지도 못하고 넘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듣는 얘기가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 역사에 획을 긋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야기고, 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연 최고는 우리 하나님 이야기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들을 만큼 우리 귀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는 의미에서 하는 설교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폐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려면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돼야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이게 은연중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 노아는 그 오랜 세월 꿋꿋하게 방주를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것도 이 각을 떠서 번제물로 바치라는데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러 갔던 인물이고 또 그에 못지않게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나를 잡으시려면 잡으십시오 하고 그 제단 위에 누웠던 이삭이고 그 요셉도 보니까 17살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붙들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창세기 후반에 보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믿음 정도는 돼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게끔 은연중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평소에 주로 그렇게 드렸던 그런 말씀하고는 좀 방향이 달라서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다른 핀트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집중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후반 얘기를 잘 아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습니다. 그 보디발 아내가 그냥 아무 죄 없는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옥살이가 시작이 됐는데 그 옥중 생활하면서 떡간원장, 술간원장 그 꿈을 해몽해 준 관계로 이제 2년이 지나서 바로왕의 꿈도 해몽해 주게 됐고 그래서 어느 날 깨고 나서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준 그 일로 계기로 해서 바로왕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앞으로 닥친다는데 가장 적임자는 바로 너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식량을 다 주관하고 그렇게 됐고 그 가뭄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야곱의 일가가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게 이제 창세기 46장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창세기 50장 끝날 때 보니까 그렇게 내려갔던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이게 그 야곱의 장례식을 보니까 엄청난 호화장례예요. 저도 이 목회생활 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장지가 멀면요 그냥 버스 한 대 두 대로 딱 이렇게 그 인원을 줄여가지고 장지까지 가는 인원은 그렇게 그냥 버스 한 대나 두 대 정도 갑니다. 그래야지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애굽의 고관 대작들 그 장지가 뭐 애굽의 어디 뒷동산도 아니고 가나안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고관 대작들에다가 애굽의 병거와 기병까지 움직이는 초호합한 장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작년 1월에 소천하셔서 그때는 시골에서 조촐하게 장례를 치렀는데 이 야곱의 아들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그냥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다 가나안까지 가서 엄청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함께 교도관 본문을 가지고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실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 수명이 영원하지 않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쨌다고요? 다 죽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력으로 대제국 애굽을 주름잡던 요셉도 죽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더 일찍 죽었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던 애굽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17살에 팔려와 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하고 나중에는 옥살이하고 그게 몇 살까지 갔어요? 30살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좋은 시절 다 갔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려나 보다.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비관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찾아가면 같이 자고 아마 그랬을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3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때 총리가 돼가지고 창세기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몇 세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몇 년을 해먹은 거예요? 80년을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그 조용필 같은 가수 아주 유명한 가수들, 연예인들 아이고 대학교 때도 여전히 인기가 좋고 뭐 30대 때도 인기가 좋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평생을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고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죽지도 않나. 하여튼 계속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태어나가지고 뭐 그때 초등학교나 다니고 하던 애들은요,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까지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막강한 지위를 누리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할 때는 내가 이제 뭐 희망도 없고 내 인생은 이렇게 다 끝나가나 보다 라고 좌절할 만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끝나고 30세부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도
그 인생이 80년이나 총리와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인생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지만은 또 살아보면 그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제 주변의 어느 집안도 그러더라고요. 그 자녀가 이렇게 그 약대를 목표하고 있는데 그냥 몇 년이 됐든지 하여튼 몇 년이 됐든지 시험을 봐서 하여튼 그 약대를 가라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이든지 지나가는 것은 그건 잠깐이고 인생은 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꿈만 있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이 요셉이 그 이후로 80년이나 그렇게 허위호식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 나머지 인생이 길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큰 복을 누렸던 그 요셉도 때가 되니까 죽었고요. 그 요셉의 형제들도 죽었고 그 시대를 같이 살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요 어느 시점 되면 아무도 이 세상에 안 남아있는 거죠.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노래 아세요? 옛날에 열심히 애웠던 건데 대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호연 숙경영정 순원절고순 이게 뭐예요? 조선 왕 이름 애우는 거죠. 대정태세 문단세 예성영중 임명선 그러니까 태조, 정종, 태종, 세종 그 어느 기록에 보니까 아니 어떤 왕은 조자가 붙고 어떤 왕은 종자가 붙냐 그러니까 종자는 덕치를 한 왕을 그렇게 붙이고 조자는 그 왕의 재위기간 동안에 좋은 일이든 전쟁이든 큰 일이 있었던 왕은 조자를 붙인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도 읽어보면 그 열왕기 역대 상하 이런 데 보면 그 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이 왕은 선한 왕이었더라 악한 왕이었더라.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왕은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은 왕은 악한 왕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은 한 40년씩 해버리면 도대체 저 왕은 언제 죽나 이 백성들 중에서는 그러는데 하여튼 죽어야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대정태세 문단세 이 사람들이 이 왕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조선의 왕들인데 다 갔어요. 단군 할아버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이런 노래도 있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이런 노래 아세요?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엉이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을에 세운 통명왕 백제원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결선생 뜻방하 삼천궁녀 의자왕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제가 제목을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붙이려다가 조금 다른 제목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조선왕이고 지금 보니까 고구려부터 그 이전 이 유명한 사람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제목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때는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뒤흔들던 사람들인데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그 터전은 똑같은데 사는 사람들도 다 바뀌었고 사는 세상은 더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땅은 영원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한반도, 이 지구, 이 우주는 그러고 보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수명이 오래 가더라고요. 천지 창조할 때 만들었던 그 물을 우리가 지금도 마시고 있는 거고요. 천지 창조 때 만들었던 그 공기를 우리가 지금도 들이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수명이 긴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언제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이 됐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은 없고요. 때가 되면 자기 수명만큼 존재하다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동안 그만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뭔가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노아 이렇게 그 믿음이 쟁쟁한 사람들 이야기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큰 믿음의 종들만 이해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기 쉬운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다 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하면 다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삭, 야곱, 요셉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사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사람이고 우리에게서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너무나 그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잖아요. 뭐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얘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름을 역사 대대에 길이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긴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그 높은 자리들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이름을 남겨야 내 인생의 성공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야 된다고 그렇게들 말해요? 이름을 남겨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신출세, 입신양명을 그 이름을 떨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인 과학고도예요. 거기서 이렇게 꼴등도 있고요. 저 한국에 제일 가는 서울대도 거기에서 꼴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 지혜롭지 못해서 과학 내가 중학교 때는 이 전교에서 1등하고 했는데 과학고를 가서 보니까 이게 완전 밑에서 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살하고 뭐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뭔가 이거 계산을 잘못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야, 우리가 모여서 높은 건물을 지어서 온 세상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그렇게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쫙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선생님께 와서 그랬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자들이 다 저 예수라는 분한테 가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이름 석자가 아니네, 두 자네. 아니 존이니까 한 자인가? 그죠? 자기 이름 내는 것이 그게 인생의 이 목표였으면 그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요셉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나온 그날로 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온 애굽을 다스리고,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다 가나안까지 장례를 가고 막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요셉도 죽고 형제들도 죽고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노예로 전락돼가지고 가서 그냥 벽돌이나 굽고 힘든 농사일하고 노예 생활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의 이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그렇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루고자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래서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만큼 내가 많이 주겠고, 내 후손에게서 여러 왕들이 나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 후손 너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이 출애굽기 1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다 미리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야곱에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셨고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들이 그때는 애굽이라고는 안 하셨지만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고 그들은 너희를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인데,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때가 차면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너희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 사건 보면은 정말 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 누구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 그 시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읽을 성경이지만
정말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주무시는가? 우리들이 한때는 좋았는데 요셉이 살고 그랬을 때는 그냥 온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어려워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종이 돼가지고 그냥 날이면 날마다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날짜도 다 세고 계셨다니까요. 군생활하는 군인들이 국방부 시계가 이렇게 안 가냐? 근데 그래도 시계는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종살이하고 힘든 거 다 알아요. 아는데도 하나님의 시계가 있으시니까 그 시간을 채우시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그렇게 두신 거고요. 그 시간이 흘러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 땅 하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거죠. 우리는 사람이 생각이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것이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게 노예로 전락해서 희망이 없는 나날이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냐? 이게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도 힘든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라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달팠어요. 많은 성도들이 요셉처럼 그런 날을 꿈꿉니다. 내가 지금은 옥살이하고 종살이하는 같은 그런 상황인데 요셉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요셉처럼 수직 상승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냥 넘치도록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근데 실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쓰셨던 것이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 그 이후로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이게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쭉 고생하면서 그 인생이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노예 자식을 낳고 살면서 그냥 인생을 이렇게 마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 출애굽기 1장 그 기간에는요, 이렇게 애는 또 얼마나 잘생기는지 이게 막 서로 옷깃만 스쳐도 애가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빠들은 자식들이 많으니까 요즘 부모들 그러잖아요. 아주 약삭 발라가지고 얘를 하나만 낳고 그것도 안 낳고 막 그렇잖아요. 괜히 키우는데 고생스럽다는 거죠. 근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아빠들은 그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수고롭고 또 애 엄마들은 낳는 것도 힘들고 얘들 기르는 것도 힘들고 빨래하고 밥하고 하여튼 인생이 죽으라고 집안 살림하는 고달픈 인생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애굽의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어갔겠어요?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뭐냐? 노예로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노예 자식들이나 낳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상황에
침묵만 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요, 대략 인생을 한 7, 80년 살 걸로 예상하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말처럼 그냥 젊었을 때는 잘 참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근데 30이 다 지나고 40이 돼도 좋은 날이 안 오고 50이 돼도 좋은 날이 안 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까? 하나님은 끝내 내게서 등을 돌리시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그 기간이 없었으면요, 그 400년의 그 기간이 없었으면 60만 여호와의 군대도 없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보니까 그 44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계수를 해보니까 이 장정 군대만 60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정이 아닌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하면은 한 200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한 200만 이 큰 민족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가지고 옷깃만 스쳐도 막 얘기가 생기게 해 가지고 그렇게 200만이 되는데 얼마 걸린 거라고요? 한 400년 4대가 걸린 거라는 거죠. TV에서 요리 방송할 때 보면요, 그냥 요리 준비를 다 씻어가지고 순서대로 넣고 이제 끓입니다. 근데 넣을 거 다 넣어갖고 끓이는데 끓이고 집어넣고 이제 끓이기 시작해놓고 여기 다 된 거 있는데요 해갖고 이제 그 다음 거 갖고 이제 또 계속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런 것만 보면 성경도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써져 있으니까 그 끓이는 과정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끓이는 과정을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이 그 오랜 세월을 자기들이 인생을 거기다 다 바쳐서 그 과정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70명의 가족이 생겨갖고 그때까지는 요리 방송을 하면은 이제 음식 준비해가지고 다 솥에다 집어넣은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애굽이라는 솥에다 집어넣고 한 400년 동안 끓인 과정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거대한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여호와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에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지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왜 출애굽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인구가 몇천 명도 안 되고 몇만 명도 안 되는데 출애굽 해버리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푹 썩히는 거죠. 썩으라고 두면은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애나 키우고 종으로 살고. 근데 애나 키우는 게 아니고요, 애를 키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야, 빨리빨리 낳아라, 빨리빨리 키워라, 빨리빨리 뿔려라,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매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야지.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때가 되면은 들어서 쓰시는 거고요. 운 좋게 그렇게 맞아졌으면은 내 이름도 나고 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필요 없었으면 모세도 들어 쓰지 않았을 때고 그럴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한 2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모세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출애굽 시키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때나 이때나 이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해서 열심히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분위기가 결혼한 사람은 잘못 선택한 것처럼, 그리고 뭐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선택인 것처럼, 또 결혼을 해도 그 지혜롭게 얘는 안 낳아야 된다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너희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 자리도 많이 계시는데 빨리빨리 결혼들 하시고 빨리빨리 자녀들 많이 낳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저는 우리 셋째를 낳을 생각을 실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셋째를 그냥 덤으로 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나중에 말하기가 좋은지. 둘은 본전이 좀 잘 안 되고요. 왜냐면 살다 죽어버리고 또 하여튼 짝먹으면서 결혼 못하고 하면 본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셋은 낳아야지 이 세상에 미치게끔은 안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믿으시면 아멘? 오죽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면 셋째부터 국가에서 대학교 장학금도 주겠어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더 열심히 결혼하고 더 열심히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그 자매들 다 이 꿈이 뭐냐면 결혼해서 가정주부로 열심히 애 낳고 그 살림하는,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을,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다들 문화가 그렇게 됐는데 전 그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목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도요, 그 이슬람의 정책이 뭐냐면 열심히 그러니까 거기는 일부 다처죠. 그래서 열심히 결혼해가지고 그 이슬람의 씨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건데, 정말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결혼을 않고요, 결혼해도 애는 하나만 낳든지 말든지 하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우리 맞벌이 하니까 피곤해서 하여튼 그럴 여력도 없어요. 맞벌이는 왜 합니까? 술대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남편이 나가서 번 거 갖고 쓰세요. 쪼개서 쓰면 되고요, 지혜롭게 쓰면 돼요. 성도의 사명이 그렇고요. 또 우리 신약시대 성도의 사명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주님 명령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내 이름 석자를 그냥 교계에 알리고 이 역사에 남기고 그게 아니고요. 다 각자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열심히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그게 그 과정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사는 동안 뭔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숭례문 언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게 결국은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끝내야지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복원해놨다는 것을 내 치적으로 돌릴 거 아니냐, 뭐 말하자면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삭 때는요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 때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나도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때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야곱 흉년 때는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보내가지고 다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바로도 꿈을 꿔가지고 그렇게 다 모든 여건이 무르익게 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해 나가세요. 안 하려고도 그렇게 일이 돼 가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됐을 때는 그냥 내게 맡겨진 그 평소의 일에 우리가 늘 이 관심을 거기에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그 숫자가 채워지는 것도 숫자지만은 또 아모리족 속에 가나안 땅에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또 그게 차야지 그들을 또 몰아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고달프다 보니까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블레셋을 통과하면은 쉬워도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돌아갔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신다고요. 고린도전 10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긴 주시지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요. 또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복된 생애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아직도 저를 통해 뭔가 이뤄야 될 것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자리에서 내 이름 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 가족과 이웃과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내게 주신 교회를 섬기는 삶에 집중하는, 충성하는 저희들 되지게 주장하시고 증인의 삶, 제자 삼는 삶에 힘쓰는 저희들 되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서 훗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